여러분, 사람의 마음은 참 솔직하지요.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더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또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덜 주고 싶은 게 자연의 성정인 것입니다. 그런데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. 미운 놈에게 떡 하나 더 준다.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? 이거는 아마 성인들, 높은 수준의 경지에 사람들의 많은 공감을 얻은 그런 것이 속담으로 전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 까닭은 간단합니다. 미운 사람에게 떡 하나 더 주는 것이 곧 내 마음의 미움과 집착을 풀어내는 길이기 때문입니다. 그런데요, 사실 우리가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어요. 우리가 어떤 사람을 딱 만났는데 이상하게 원수 같은 사람이 있고 딱 만났는데 이상하게 저 사람을 도와줘야 될 것 같은 아주 굉장히 정감이 가는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. 그 왜 그런지 아십니까? 이게 굉장히 높은 신통이에요. 이 도가에는 신통이 있어요. 맨 낮은 신통은 유관공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가 천안공이고 세 번째가 해양공이고 그 다음에가 법안공이고 그 다음에 불안공이라는 5가지 오신통이 있는데 도가에 무려 세 번째에 있는 해안공, 지혜가 열리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. 숙명통이 열리고 사람을 딱 보면 저 사람이 전생에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었고 이런 걸 다 아는 건데 첫 인상, 퍼스트 인플레이션일 때만 처음 만남에서만 딱 작동돼요, 이게. 그래서 딱 만나면 저 사람이 원수인지 전생에 나의 은인인지 금방 알아보는 것입니다. 근데 어떨 때는 이걸 숨기는 경우도 있어요. 내가 저 사람하고 원수지간이야. 근데 내가 저 사람의 부인이 돼야만 저 사람한테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경우에 이 사람이 원래는 딱 보면 벌써 전생이 원수인지 딱 알아야 되는데 모르게 이 사람이 변신을 합니다. 그래서 너무나 마음에 들게 만들어요, 오히려. 그래가지고 결혼하게 돼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신혼초나 이렇게 잘 지내다가 나중에 말년이 돼가지고 슬슬 이 사람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. 그러니까 빠져나갈 수가 없는, 그래서 원수가 외나무 다리에서 맞는다고 하는 것입니다. 이게 다 성인들의 말씀이에요. 깨달은 성인들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.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게 만든다는 걸 말하는 거죠.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본다면 미운 사람에게 떡을 하나 더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. 이게 겉으로는 상대방이 주는 선물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내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수행인 것입니다.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. 어떤 주유소에 가면 주유소에서 그 기름 넣는 사람이 첫눈에 딱 보니까 저 사람은 나하고 원수였었어. 첫눈에 알겠더라고요. 그래서 미운 사람한테 떡 하나 더 준다는 마음으로 카드 한 장을 줘도 최선을 다해서 정성껏 주고 인사도 아주 너무나 공손하게 하고 말도 아주 너무 최대의 예의를 베풀어서 했어요. 그랬더니 나중에 그리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이렇게 공작을 잘하더라고요. 지프로 지게 만들고 조그만 소품 있잖아요. 미니어처로 만들어가지고 하는 걸 잘해요. 그래서 그거 남한테 선물로 자꾸 주지 말고 다 모아가지고 전시회를 한번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면서 관심을 가져주고 그 사람하고 친해졌어요.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내가 제일 좋대. 그래서 기름 넣으러 갔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아닌데도 나로 들어와서 사무실로 들어와서 커피 한잔 하라고 되게 친해졌습니다. 원수가 사라진 거죠, 말하자면. 이 방법이 너무나, 이게 바로 미운 놈한테 떡 하나 더 준다는 도리인 것입니다.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늘 신경을 거스르게 하는 동료가 있다고 해봅시다. 그 사람에게 매일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거나 또 작은 도움을 수시로 주거나 특히 그 사람이 없는 곳에서는 항상 그 사람 칭찬을 하는 것입니다. 웃음 섞인 인사 한마디만 해도 상황은 달라집니다. 우리는 참 희한해요.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면 나도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. 그런데 내가 그렇게 안 해. 그리고 오히려 더 잘해줘. 그러면 미운 놈한테 떡 하나 준 거하고 똑같잖아요. 상대의 태도가 변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내 마음속의 앙금이 조금씩 사라진다는 것입니다. 불교에서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? 부처님께서 자비라고 말한 거죠. 그런데 부처님 자비는 좀 다릅니다. 대자대비. 너무나 즐거움을 주려는 마음이 크고
괴로움을 덜어주는 마음이 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? 왜 큰 대자가 두 개나 들어갔겠습니까? 용서할 만한 일을 용서하는 건 누구는 못하겠어요. 정말 용서하지 못할 것 같은 것도 용서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. 만약에 아내가 그렇게 전생서부터 나하고 관련이 있어가지고 나한테 괴로움을 준다고 한다면 잘해 주십시오. 아내가 뭘 좋아하는지, 뭘 싫어하는지 아내 입장에서 바꿔서. 또 조벽 교수라는 분이 계시는데요. 이게 저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거기서 공부 많이 하신 분인데 하버드 대학에 교수하시다가 와서 저도 중등 교장을 할 때 전국에 있는 교장들을 다 불러놓고 그분이 강연을 하십니다. 그 교장들 앞에서 강연하는 분은 최고의 강사 아니겠습니까? 그분이 그래요. 이 사람이 원수가 되는 거는 사소한 일 때문에 원수가 된답니다. 큰 잘못을 하면 오히려 용서하기도 쉬워요. 가서 용서 참여하기도 쉽고 오히려. 그런데 사소한 것이 쌓여가지고 원수가 되잖아요. 풀 때도 역시 사소한 걸로 풀어야 된답니다. 그래서 이제 아내가 외출하고 들어오면 문간에 나가서 여보 왔어? 하고 아마 싱크 3초밖에 안 걸려요. 들어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면 무조건 긍정을 안 합니다. 이게 좀 어려운 거예요. 어떨 때는 시집을 막 욕을 해. 저놈의 집구석은 말이야. 뭐 조상 때부터 뭐 저쩌고 그러면서 막 욕을 하면 이런 게 올라오더라도 참으시고 계속 긍정만 해주라는 겁니다. 무조건 맞아. 가만히 있으면서 그래. 그냥 그 옳고 그름을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람을 긍정을 해주랍니다. 그러면 나중에 본인이 결론도 다 내리는데요. 나도 나쁜 년이지. 시집 와가지고 말이야. 시집을 이렇게 욕하고 자기가 다 결론을 내리고 만다는 것입니다. 계속 긍정만 해주면.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으니 미운 사람일수록 떡 하나 더 주는 것이 바로 자비의 실천이 아니겠습니까? 그리고 그것이 결국 나 자신을 마음의 지옥에서부터 해방시키는 지혜라는 것입니다. 이 도리는 일상의 작은 갈등을 풀고 수행자의 마음을 닦는 생활 속의 자비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렇지 않습니까, 여러분? 이게 쉬운 것 같으면서 어렵고 어려운 것 같지만 쉽기도 한, 정말 이걸 이렇게 행동을 하면 내 마음 상태가 업그레이드 됩니다. 진짜 불자가 되는 거죠. 부처님의 제자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미운 놈에게 떡 하나 더 주십시오. 이것이 오늘의 주제였습니다.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